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정말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날개바라니 금보다 귀한 나의 금보다귀한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성산에서 한날이 금거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내 만족해 하네 주의 사랑 내 새롭게 하네 무엇이 없네 주의 사랑만이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내 만족해 하네 주의 사랑 내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가 나타내소서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김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금거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내 만족해 하네 주의 사랑 새롭게 하네 끝이 없네 주의 사랑만이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내 만족해 하네 주의 사랑 내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 내 만족하네 주의 사랑 완전히 하네 주의 새롭게 하네 끝이 없네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내 만족해 하네 주의 사랑 내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랑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가 정말 주의 장막에서 그 한날이 정말 궁전에서 첫날보다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가성교회 청년들의 또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나의 주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 때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두 사람이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님만 바라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그런 청년의 삶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손길들과 특별히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가짐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드리며 다른 것들 이 시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성경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점 회개합니다.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민현 목사님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마다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8절에서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길지만 교독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동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옥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모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젊음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유대한 율법을 제정을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조화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위한 직함으로 이 돌의 조화가 되리라고. 하시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시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시간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원금 김도원 청년 또
11조원금 진단및 청년, 선교원금 진단및 청년 모든 민족 가운데 선교 부흥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삶 살게 하소서. 진단및 청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또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또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왔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의 4달 가까이 3달인가 4달인 정도 거쳐서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였고 그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약속의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나서 전쟁이 그 땅에 그쳐 정복한 땅을 다 나눠주고 분배하는 그런 때가 거의 대부분 갈렙과 비슷한 85세 전후라고 본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니까 전쟁이 그치고 거의 20년에서 25년이 흘러가는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대개 인간은 태어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이 죽음 앞에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자신이 또 잘못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삶을 비춰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임종을 앞에 둔 어느 성도님한테 연락이 와서 가서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 자녀들이 다 앞에 있고 임종을 앞에 둔 그 성도님을 향해서 그 성도님이 하는 한마디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면서 있었던 그런 모습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실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언을 하실지 그 모든 거기에 앞에 있는 그 자녀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아주 진지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그 자리에서 또 그때부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보았고 또 지금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정복한 땅들을 다 나눠주면서 이제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서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가 겪었던 그 인생의 모든 전반에 걸친 경험들 그것을 토대로 또 어떻게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살아갈 것인데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을 그가 인지하면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귀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을 불러 놓고 그 중에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금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까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일 그리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업까지 그들이 얻게 되었고 또 자기가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아주 권면하면서 다소 명령적으로 그의 인생 속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번 봐왔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모든 일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이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삶에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기업으로 그 땅을 얻었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2절 이하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보다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들은 이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또 가시가 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것들을 이 백성들이 다 누리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있는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독신이 아닌 이상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또 6월달에 결혼할 우리 6월의 신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지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이 다 결혼할 것인데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까? 한번 2월에 신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한 이후의 삶이 중요할까요? 삶이 중요해요. 그럼 결혼식 안 해도 돼요? 결혼식과 결혼식 이후의 삶도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혼식보다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은 결혼식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그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루고 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결혼식이 화려하고 또 많은 그런 휘황찬란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평생 부부로 살아갈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참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식에서 서로를 위해서 평생 함께 하겠다, 섬기겠다 그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이어져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나가는 가정 가운데 복된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결혼식에서는 아주 멋있게 고백하면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관심을 갖고 또 바람을 피운다거나 평생 함께 하겠다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제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혼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이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정말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가나안 땅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비교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한 모습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것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 사탄의 그런 속삭이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자기와 자기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삶임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비춰서 과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에서 너희들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뭐 군인들과 또 민간인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범위에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딱 두 가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그런 두 갈래 길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죠. 결정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어지는 삶, 그렇지 않는 자들이 걸어가는 삶 가운데 늘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고민을 왜 합니까? 여기 중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막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고민하게 되고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있어 보이고 또 그곳으로 가면 무엇인가 이룰 것만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게 되니까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사람이 없는 식당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은 그런 식당을 가고 싶겠습니까?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어떤 그런 맛도 있고 또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가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고 또 그 가운데서 나도 그들이 얻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가는 그 길 가운데는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별품 없고 또 왠지 좁아 보이고 그 길로 가게 되면 나만 도태되어지는 것 같고 또 그 길 끝에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가고 싶은 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망원경이나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은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별을 내가 다 셀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근데 군대 가서 또 그 야간 근무를 쓰는데 할 일 없으니까 뭐 별도 보고 뭐 별을 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야간 투시경이 딱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늘 별을 보다가 그걸 가지고 보니까 별과 별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별들과 별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니까 엄청난 별들이 뽀박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로 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좁지만 또 남들이 가지 않고 왠지 허름해 보이고 또 이 길을 가겠다면 도태되어 보이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길 가운데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갈래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는 것은 단지 말로만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나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이 비웃듯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잘못하면 그냥 교회 가서 다시 회개할 기도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택하신 자들을 결국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잘못하면 또 용서해 주시면,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또 필요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귀한 사실,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딱 쓰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없이 말로만 회개만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수많은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싸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돌이켜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겠다라고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또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경험한 이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참 세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모든 직업 가운데 성범죄자의 직업이 가장 많은 직종이 성직자라는 그런 직종을 제가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참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성직자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또 예수를 믿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행함으로 삶에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면 그냥 교회 아닌 교회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는 그 얘기는 무엇이 하냐면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신들을 은밀하게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이제 땅을 다 기업을 받고 나서 20년에서 25년이 흘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몰래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 값없이 선물로 받고 그들 가운데 그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더불어서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신들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는 섬기는 그 우상인 드라빔, 조그만 우상 모양으로 된 드라빔이나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답습하거나 또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방 신들을 다 지금 치워버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20에서 2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서 행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은혜이지만 정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엉거지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제거해야지만 100%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 또 겸해서 섬기는 것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가 그것을 오래 잡고 있을수록 내려놓는 거 어렵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만큼만 섬기고 또 요거는 다른 거 섬기고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함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노출되어서 죄 짓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 가운데서 내 거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과 시험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늘 구해야 된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맨 처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생을 돌아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평생의 지침사가 되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을 그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이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만 따르겠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믿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 하나님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결단하는 그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가운데서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세상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한 주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냥 다르구나 삶 자체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또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110세 되는 평생의 삶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촉구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그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
그 백성들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구성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결단이 정말 우리 지키는 삶이 사면이 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그런 말씀 고백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여러 가지 각가지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 드릴 듯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이 예배 자리에 또 청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부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들은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이들의 모든 미래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가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직장에서 하나님 청년들은 또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팅버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학원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웅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함께 모이기를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청년들 또 아버지의 믿음이 어린 지체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섬기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또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